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죄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회개하라 오고 죄에 대해서 자꾸 터치하고 이러면 좀 우리가 또 괴롭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정직한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하게 이 세상 살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시편 51편의 이 말씀은 사실은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돼요. 근데 보통 그때 당시 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기 때문에 일개 선지자가 왕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 얼마든지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감히 어떻게 왕의 죄를 네가 묻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근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요, 그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왕이 밧세바를 범하면서 결국은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가 없는 사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의 죄가를 지적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이 잘못되었다라고 죄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죄를 숨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알고는 계셨지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방해가 되는 것이 죄 문제이기 때문에 다윗의 가장 정말 힘들었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10대 때부터 20대, 30대까지 이르기까지 다윗의 모든 신앙의 흐름을 놓고 보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다윗을 향해서 성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군이라는 것은 임금으로서 제대로 된 임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할 정도였는데, 사람이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전쟁터에서 이제 전쟁이 나가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된 뒤로부터는. 그러면서 다윗이 평안한 마음이 생겼고 여유가 생기면서 그런 사람의 본성에서 생기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결국은 이제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득지를 하게 되었던 사건이 오늘 시편 51편의 사건이에요. 사실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책망을 받은 뒤로 이 다윗이 시편 51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예요. 회개 시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내용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열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서로 인사를 했잖아요. 당신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유전줄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려주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고 지유사함을 받은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참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는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갈 수 있는 길은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 저는 두 가지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이지만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드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 자신의 죄도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도 인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 죄도 인정을 해야 돼요. 목사님, 난 죄 안 졌는데요?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속에는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도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윗처럼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뒤에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죄삼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죄를 짓고 인정하는 것이 죄사함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근데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죄 고백을 할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항상 해결하고 사는 거예요. 내일 가면 또 죄 문제가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교훈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짓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속에 죄를 담아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열린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이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해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사람이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예요. 가룟에서 사는 유다인데 처음에는 의기양양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어떤 위기와 어떤 죽음 앞에서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팔아 넘기더라도 당신은 죽음에서 반드시 이기고 이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더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봤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렇게 약한 예수일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고 채찍을 맞아도 가만히 있는 예수인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마음에 가책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후회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제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끈을 가지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내가 잘못된 인간이다.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하면서 그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죽음으로써 그 죄를 해결하려고 사살을 하고 말았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삽니까? 다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죄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가벼운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그때그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가 가볍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죄만 가져도 금방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믿었다면 그가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아무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용서는 그 이상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인간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용서고 감정이 담겨져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기가 목숨을 거기서 이제 목을 매달아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그도 역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문제였어요. 세상 사람들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아주 단순한 문제를 내가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를 갖다 배반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려서 죽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백성을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뱀을 창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들은 다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즉각 나음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저걸 바라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한 사람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고백만 하면은 당신과 나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죄 문제 다 해결하고 지금 살고 계시죠? 아마 오늘 예배 전에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졌고 오늘도 내가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해서 이미 그것은 다 깨끗하게 양털처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성결의 자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다윗과 차이가 뭡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을 은을 주고 팔았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와 다윗과의 죄 문제를 무게를 재본다면은 누가 무게가 더 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도 죄의 무게를 보면 큰 무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왜 거기서 해결됐죠? 그 해결은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내 문제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의뢰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고 계십니다. 네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이게 헤세드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죄를 어머니로부터 온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은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잘못 이해를 하면. 그런데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나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핑계인 것 같지만은 인간으로서는 내가 지금 죄를 짓는 이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는 조상 때부터 원지로부터 흘러나왔고 인간 속에 있는 본성 속에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을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 이미 죄 가운데서 잉태를 했고 이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오니 이 유전적인 이 죄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다윗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꾸 죄를 숨기죠. 근데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 죄는 내가 고백을 할 때, 아빠 엄마에게 고백을 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으로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 고백할 때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은 죄의 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유전되는 원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학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성학설이라고 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태어나면 아주 천사같이 그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아이들 좀 커보세요. 자기 욕망에 의해서 자기 욕심만 챙겨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성은요,
하나님만 해결하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이 사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를 재보면요 다 무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우물 속에다가요 모래 하나를 떨어뜨리든 바위 하나를 떨어뜨리든 무게는 어떻게 보면 바위가 더 무겁잖아요. 깔아지는 것은 바위가 더 먼저 깔아질지 모르지만은 모래도 같이 깔아져요. 네. 죄는요 다 똑같은 죄예요. 아, 나는 작은 죄를 졌어, 당신은 큰 죄를 졌어.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정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본성적으로는요 이 죄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서로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당신 왜 그래? 이것은요 내가 마침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용서도 구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가룟유다처럼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회개 뒤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은 아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다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다 자녀를 생산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이들을 혼내보지 않았습니까? 혼내고 나서 이 아이에게 기대가 되는 것이 뭡니까? 아 이제는 다시는 잘못된 죄를 짓지 않아야 돼 이런 다짐도 있겠지만 그건 뭐냐면요 부모님과 관계가 더 원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를 혼냈을 때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 혼냈어 그리고 묻지도 않고 그냥 정직하게 산다고 그냥 그 앞에서 나 죄 안 져 엄마 하는 대로 내가 다 할 거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된다면요 얼마나 삭막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더 사랑스럽고 더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살갈지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가 혼내고 나면 얼마나 미안해요. 매를 댔을 때도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웃으면서 기쁘게 부모를 대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기뻐요. 야 이제 저 자식이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혼냈던 이유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원만해지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나 다시는 내가 죄 안 질 거야 하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해보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할 거야. 내가 누구하고 내가 얘기하면 내가 죄지니까 내가 차라리 죄 안 지려고 얘기도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삭막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죠. 회개 뒤에 문제예요. 하나님과 원만한 삶을 살으려면은 내가 회개를 했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통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도 원만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회개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에요. 코이오니아. 서로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찾고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내가 기쁜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지금 누가 고백을 해요?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죄가 씻어지면은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잘못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라고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런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과 그리고 에스겔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본성이 그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언제? 회개했을 때. 에스겔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씻음과 하나님의 재창조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에스겔 30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재창조는 뭡니까? 회개 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우리 누구에게든 다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 속에 내 본성보다도 하나님의 충만함, 새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라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본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인생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죽을 때까지 그 문제가 나한테 다 달려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건 뭐예요?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를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라는 것이 이 지구의 삼라만상, 우주의 삼라만상만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좋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부터 회개한 영혼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창조를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도 움직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바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1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극적인 전환점이 생기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뭘 창조해 주시라고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한 영을 통하여서 정한 마음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내가 이제 나단 선지한테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사람이 내 죄를 안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죄를 안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한 마음을 나한테 창조해달라. 이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심지어는 11절,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은 11절에서 이렇게 강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항상 이랬대요. 옛날에 찬양대가 있었잖아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찬양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리고 12월이면 날마다 기도한대요. 무슨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대에 내 이름이 거명되게 해주시옵소서. 나 늙었다고 찬양대에서 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훌륭하신 권사님 아니에요. 백발이 다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많은 생명들과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 마음, 오늘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 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과 나이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심정이에요. 내가 비록 나단 선지한테 정말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내가 지적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두렵사옵나이다. 세움을 받은 것에 대한 재창조된 마음으로 회복되게 해달라.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게 해달라. 그래서 회개는요,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돼요. 찬송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것은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부터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제목처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회개만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요? 회개만 하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서 오늘 다윗과 같이 정직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높여드리고 그분과 함께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나를 걷어갈 때, 육신의 장막에서 걷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소원을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하나님 앞에 행복해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나누잖아요. 내 영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을 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내가 절제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러더라고. 춤추고 싶었어요. 네, 예배 시간에 춤추고 싶었다고. 왜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춤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군산연립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높여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이런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줄 줄 믿습니다. 정한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시고 마음껏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픈 무에 손을